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다의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다윗은 아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아들 압살롬을 잃은 슬픔에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비로서 당연히 사람으로서 맞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과한 슬픔에 빠지면 모든 것에 그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그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감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감정에 삼킴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다 끝났다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슬픈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애곡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요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압은 아직 왕궁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 소식이 요압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들리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장에 있던 백성들도 다윗의 애곡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고 반란군을 격퇴시켰다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그곳에 있는 모두가 슬퍼하고 애도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승리의 기쁨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져서 간신히 도망쳐 나온 부끄러운 병사들처럼 조용히 성읍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읍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큰 소리로 울며 계속해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를 외치며 슬퍼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압살롬을 죽인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전쟁을 마치고 온 군사들에게 모욕하는 행위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이 압살롬의 손에서 왕의 아이들과 처와 비빈, 즉 후궁들의 생명을 구원하였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 압살롬이 살아서 승리하였다면
고대 근동 전투의 룰에 따라서 다윗과 그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하느냐, 왕을 위해 싸운 군사들을 외면하고 모욕하는 것이 왕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미움이라는 이러한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서 다윗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만일 압살롬이 살았고 우리가 모두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겼겠다라고 말을 하며 다윗을 몰아세웁니다. 그러고는 다윗에게 당장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왕에게 명령하듯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만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오늘 밤에 왕 곁에 아무도 없을 것이며 이제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나의 손으로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사실 압살롬을 반드시 살리라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은 죽인 것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의 이런 우울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사실 요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신이 압살롬을 죽인 사실을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의 죽음에 다윗이 슬퍼하고 이를 보는 군사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압살롬을 죽여서 이 상황을 만든 자신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게 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입지도 좁아지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비난을, 화살을 다윗에게 돌리고 다윗이 잘못했다고 다그치며 만일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다윗을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요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군사들과 막 돌아왔습니다. 요압을 향한 군사들의 신뢰가 높은 상황이었을 것이며 다윗의 행동을 비난하며 군사들을 선동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됩니다. 요압의 협박은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 다윗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명령을 어긴 요압의 기세등등한 모습과 그런 요압에게 왜 압살롬을 죽였느냐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어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다윗이 감정을 털어내고 다시 왕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면 19장 8절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말대로 일어나 성문에 앉아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매매나 행정, 집회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이며 재판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성문에 앉자 백성들이 다윗 왕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의 위치로 돌아와 자신을 위해 싸워준 백성들을 위로하고 승리를 축하하였다라는 의미가 되며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가슴에 묻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전과 같이 권위 있고 위험 있는 왕권을 완벽하게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다윗의 왕국에서는 요압의 권력이 더욱 강해진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요압이 죗값을 치르게 하라고 유언하는 것을 보면 이후로도 요압은 다윗이 손대기 힘든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로 돌아간 다윗은 이런 요압에게 관용을 베풀어 그의 말대로 행하며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 왕의 위협을 회복해 갔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무례와 협박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관용을 베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성문에 앉자 전쟁이 끝난 후 압살롬에게 모였던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모두 흩어져서 각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18장 17절에 기록된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니라 라는 말을 반복하여서 19장 8절에도 똑같이 기록한 것은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완전히 정리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실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압살롬도 기름 부은 왕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으며 우리들이 기름을 부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압살롬이 자신들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이란 왕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행위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러한 행위를 받았다고 전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의 진정한 의미는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셔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기름 부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죽자 다윗이 자신들을 원수들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했다라는 이전의 사실을 그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변론하여 이르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의 업적을 다시 기억하여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언급한 다윗의 업적은 다윗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업적들입니다. 결국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양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압의 협박에 압살롬의 죽음을 마음에 묻고 다시 이스라엘 왕의 모습으로 돌아온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알고 자신도 예루살렘에 남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연락하여 유다 장로들에게 왜 너희들은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데 이스라엘보다 늦장을 부리느냐며 자신을 왕으로 다시 추대하는 일에 유다 지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유다는 다윗이 속한 지파이고 처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섬긴 지파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권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섬김으로 반란의 진원지가 되었으며 반란의 핵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유다 지파를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용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장로들에게 유다와 자신은 골육 친척인 것을 강조하며 자신을 다시 왕으로 섬길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유다에게 골육 친척이라는 말을 쓴 것은 같은 지파라도 의미도 있지만 한 형제이고 한 핏줄이니 이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의미이며 앞으로 같이 잘 지내보자라는 화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킨 유다를 다시 자신의 편으로 삼기 위해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유다에게 압살롬을 지지한 책임을 묻고 피해 복수를 선언하였다면 유다가 반감을 갖고 다른 왕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다시 유다의 굴복을 받아내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들을 감싸 안으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부릅니다. 그에게도 우리가 친척이 아니냐 하면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아마사는 현대 유다 지파의 그리고 예루살렘의 군권을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유다와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편을 만들려는 다윗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군권을 쥐고 있는 반란군의 우두머리 아마사를 용서하고 자신의 군대의 통수권을 넘겨주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의 충돌 없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는 다윗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먼저 손을 내밀고 지지를 호소하며 반란에 가담한 죄를 묻지 않는 관용의 정책을 펴므로써 유다 사람들은 다시 다윗을 지지하게 되었고 다윗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소식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어려움 없이 다시 유다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귀환하기 위해 요단을 건널 때 유다 사람들이 길갈에 모여서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이스라엘 내에서 또 다른 피해 숙청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나누며 전쟁 이후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위를 회복하는 첫 단계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서진 것과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몇 배의 힘이 듭니다. 몸도 병이 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더 많은 노력이 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죠. 다윗의 왕조는 무너졌고 이스라엘 나라는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엎드렸고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왕으로 귀환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지만 또한 불의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경험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위기를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이웃에게 악영향을 끼치거나
물리적인 보복을 하기보다 용서와 통합과 하나됨에 더 마음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양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품어내고 그곳에 평화를 이끌어내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아픔을 겪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관계가 원만하게 풀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속한 세상 속에서 평화를 선포하고 화해를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방식대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